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일꾼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것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엉또 폭포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되게 유명한 곳이 아니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해진 폭포가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게 됐느냐? 평상시에는 이 폭포는 물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마른 폭포인데 70mm 이상만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폭포수가 아마 제주도에 가장 높이 떨어지는 곳일 텐데 50m에서 떨어지면서 아주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엉폭포는 언제만 사랑을 받느냐? 비가 많이 올 때만 사랑을 받는 그런 폭포로 유명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엉또 폭포가 비를 맞아야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이런 영적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영적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때는 우리에게 성령의 비가 임할 때, 우리에게 은혜의 비가 임할 때, 우리에게 말씀의 비가 임할 때 비로소 영적인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비가 임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의 비와 말씀의 비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비를 날마다 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보내시겠다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였나요? 딱 하나였어요. 오늘 본문의 앞절 1장 14절 보면 그들이 어떤 일에 전심을 다했냐면, 우리 1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20명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의 영적인 존재감, 그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오늘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메시지가 임했던 것 같아요.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의 자리,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그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을 이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뽑아야 하는지를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 제자 12번째 이 제자의 자리를 뽑아야 되는 목적, 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22절 하반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12번째 이 사도를 뽑아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바꿔 말하면 복음의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그게 12번째 사도를 뽑아야 될 목적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초점이요, 누가 복음의 일꾼에 합당한 자인가, 그리고
복음의 일꾼은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음의 일꾼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복음의 일꾼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누가 복음의 일꾼에 합당한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좋은 성품과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직을 잘 이끌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다양한 은사나 아니면 특별한 체험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아마 당시에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추천을 되게 됐는데, 그러는 가운데서 제자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 22절 보니까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라는 표현, 이 우리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게 제자들은 들어갈 겁니다. 또 이 우리에는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어야 한다는 거죠. 또 그분과 영적인 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가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고 있다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다고 제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제자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진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만 그게 진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가장 그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의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매 순간마다 내 생각은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이 예수님이 항상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을 하지만 제자 훈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목사님이 바로 옥하는 목사님이잖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25년을 다 마무리하고 은퇴하는 그날에 다들 뭘 기대했냐면, 목사님의 마지막 멘트가 뭘까를 막 이런저런 상상들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소감을 말씀하실지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제자 훈련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하실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설교 준비 잘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딱 한마디는 이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절대 기도 놓치지 마라.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이 기도 절대 놓치지 말라, 이 한마디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놓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그 속에 답을 찾을 수 있고, 그 답이 하나님이 쓰시는 참 제자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토대로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목사님이 했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진정한 기도 골방을 가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벽이든 밤이든 아니면 어느 시간이든 나름대로 기도의 골방이 꼭 있어서 기도에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기도 못한다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는 기도의 성공자가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을 닮은 자가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남들이 알아주든 않든 항상 예수님과 깊은 교제하며 기도를 나눌 줄 아는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
그런 교회와 성도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기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 기도 골방에서 씨름하는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 기도 골방에서 가슴을 치며 날마다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들이 많은 교회, 기도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늘 주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뭐 저만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런 수준 높은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런 기도의 제목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럼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이게 핵심인데요. 여러분, 본문 23절에 보면 복음의 일꾼 두 사람이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우리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여러분,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의 선택을 받게 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 이외에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삭개오의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에요. 요셉과 마띠아는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오늘 유일하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의 문서들을 살펴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도를 하다가 대적자들과 만나 씨름을 하는 가운데 이 독사의 독을 마시게 되는 어려움도 당하게 돼요. 근데 그가 죽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모두가 다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건 되게 특별해요. 그러니까 무명의 제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출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들 중에 누가 더 무명이었느냐? 여러분, 요셉과 마띠아 중에 누가 더 무명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마띠아예요. 왜요? 예, 요셉은 수식어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불렀는지가 달랐기 때문에 아마 그가 좀 더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무명했던 이 마띠아가 마지막 12번째 사도로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12번째 사도가 뽑혔는데, 이렇게 뽑혔으면 역사에 뭔가 이름 한 줄 남길 만한 멋진 사역 하나를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마띠아의 데뷔 무대이면서 마띠아의 은퇴 무대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의 사역은 계속 됐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 마지막 언급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성경은 이 마띠아의 사역이 시작됨과 동시에 마침표를 찍어주고 있는 것일까? 왜 그는 성경의 역사에서 등장하자마자 사라져야 하는가?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일꾼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꾼은 유명해지는 것에 마음을 주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해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에 만족하고, 유명해지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일꾼이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리 이름이 높여지고 아무리 대단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시는 은혜일 뿐이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비록 무명한 자가 되더라도, 비록 너희가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자가 되더라도 너희는 이미 다 가진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디서 이런 설명을 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하고 이런 역설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딱 한 군데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번에 어떤 피택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선택이 되어야 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선택이 되어야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영적인 역설의 은혜, 그걸 가진 사람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목표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꾼, 약속된 일꾼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시작. 주여, 기도의 골방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기도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무명 때문에 속상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피택 선거를 통해 기도의 성공자,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